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32절에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9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까지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위성과 또 지혜의 위대성에 대해서 강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먼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혜의 그 위대한 가치를 선언했습니다. 또 만유보다도 앞서는 그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만유 창조 시에 지혜가 동역했다라는 사실, 또 지혜와 함께 그 창조를 보고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그 지혜가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게 될 경우에 당할 그 형벌을 지혜를 잃게 될 경우에 당할 그 형벌에 대한 경고의 내용도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잠언 기자가 아들들에게 전하려는 복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자, 먼저 32절,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입니까? 자, 아들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죠. 듣고 이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자,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지혜의 그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그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3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이 지혜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경청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지금 권면을 하면서 이 지혜로부터 오는 훈계, 책망, 교훈, 이것을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자, 이 교훈을 소홀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과 또 교훈을 잘 들어서 그 말과 행동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전체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보다 적극적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세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스타를 막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있는 집, 사무실, 방송국 막 거기서 진치고서는 막 기다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혜의 교훈에 대한 열심, 열의 이런 것을 기울이는 자, 그 교훈에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는 자, 이게 참으로 복된 자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잃는 자의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듣고 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까닭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뭘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는 자신을 얻는 자가 활력 넘치는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잃는 자는 지혜만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한다라는 표현은 학대하다, 그뿐만 아니라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호흡하고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살아있다고 해도 지금 파멸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운명의 노인자로,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그 영혼을 수치와 수욕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교훈을 거절하고 그걸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결국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지혜를 생명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참조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깊이 영접할 때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지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 정보 이게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지혜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셨고 천지창조의 중심에서 그 천지창조를 하셨던 주역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섭리하는 질서가 지혜고 만물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순종과 순복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열심히 지혜를 따르고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이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혜를 사모함이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요 영혼과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지혜를 받도록 초대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9장에 가보시면은 지혜는 지금 성대한 잔치를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 놓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사람들을 지혜의 그 잔치 자리에 인도하는 일에 몰두하는 여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한 이런 묘사는요, 이 초청,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초청에 응해야 되겠구나. 자, 한번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우리가 8장에서는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을 가진 초월적이고 완전한 천상의 지혜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솔로몬이 다시 지혜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천상의 거처, 그 잔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혜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암시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7 기둥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장대한 그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이 7 기둥, 성경에서 7 하면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초청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집은 완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 완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여기서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포도주를 혼합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영적인 기쁨과 활력이 제공되어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 지혜가 여종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간곡하게 이제 대언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여종을 이제 지혜가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가 지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지혜가 예비한 거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지금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초청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이 준비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준비된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얘기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곳에 그 요종을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파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 잔치 자리요, 구원의 잔치 자리를 지금 펼쳐놓고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발 어리석은 행동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바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공급해주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삶을 참된 축복으로 살찌워 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지금 또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향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고 완악한 자는 그 마음들을 버리고 바로 참되고 온전한 생명을 얻어서 명철의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바로 천국 잔치 자리,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어리석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오늘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참으로 지혜가 여주인처럼 참으로 성중 높은 곳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구원과 생명의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여기에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망을, 형벌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그런 복된 자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오늘도 참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서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 폭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